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우리는 풀어낼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의 현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도우시는 귀한 모습들이 순간순간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채우시는 귀한 모습들이 함께 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분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여자 성도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국 동부 명문대학을 다니던 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징집이 되었고요. 한국 전쟁에 투입이 되었는데 얼마 후에 금화 전선 전투에서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와서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돌아온 것은 아들의 전사 통보였습니다. 그날 이 부인은 기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목사님에게 피 맺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목사님과 성도들과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들이 고통 중에 기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었어요. 대답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곳저곳 뒤적거렸지만 적당한 구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탐이 그 어미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목사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주님이 목사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메모지를 가져다가 그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메모지에 적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탐의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탐의 어머니, 당신과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탐이 병원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단 한 가지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알게 된 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는 압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읽을 때 탐의 어머니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의 편지를 읽고 난 이 부인에게 늘 맞이하던 아침은 똑같은 아침이 아니었고요. 그날의 아침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늘 읽어왔던 말씀이었는데 그날 목사님의 메모를 읽고 편지를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아들 탐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 민족을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탐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탐의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감동, 복음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아들만 바라보던 눈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섬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탐의 어머니에게 전해진 복음, 이것은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울려 퍼진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러분, 그러하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이 죄값은 누구에게 지불하신 것일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성도님들께서 엉뚱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단이요, 마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일까요? 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엉뚱하게라는 말을 강조했지요. 또 제가 무엇을 물었습니까? 정답일까요? 이렇게 물었지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이 틀렸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누구에게 갚으신 것일까요? 마귀에게 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쉬운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또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그 율법이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미 율법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알다 보니까 율법보다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는 비웃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종교는 왜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지식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비웃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더 철저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